개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먹이를 찾기까지는 이렇게 방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이를 찾고 나면은 자신들의 둥지죠.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곧바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네이처에 실린 사진이고요. 이렇게 개미들이 방황을 막 하다가 먹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둥지 방향으로 바로 온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개미들에게 있어서 방황은 무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의미 없는 허비가 방황이 아니라 방황하는 만큼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것이고, 그러한 방황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찾고자 하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찾으면 곧바로 자신들의 둥지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들의 방황은 방황을 위한 방황이 아니라, 발견 자체를 위한 방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 먹이를 누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방황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방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결국은 예수님이구나. 결국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구나. 등등의 진리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방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렇게 방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때 곧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방황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깨닫고 결심한 그 진리들이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러한 방황이 아닙니다. 이 방황은 진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져와야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왜 뽑을까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뽑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죠.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다시 뽑았습니까?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직무가 한 부분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할당된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가룟 유다는 버렸습니다.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시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직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이것을 이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즉 이 직무를,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란 뜻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직무라는 단어를 지시하고 있는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직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할 때 이 곧자와 같은 원어 단어이고요. 그 의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리라는 뜻이고, 결국은
이 두 번째 빨간색 부분이 이 직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결국은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다시 뽑는다고요? 유다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를 할 사람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갔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서에서 이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들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들 실수도 많고 다들 믿음도 없어 보이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갔는가, 그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꽤나 똑똑하고 말씀의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의 생각에, 아니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셔야지,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딱 왕으로 되겠다 하면 사람들이 딱 추대해가지고 따르던 12명 중에 한 명인 나 가룟 유다도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지금 뭐 죽겠다고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의 생각이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를 가룟 유다 되게 했죠. 저주와 멸망의 아이콘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설득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 역시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리 중에서 이 부부의 자리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우선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시면 무엇 아래 더하기 순서 있게 정렬하다라는 단어들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복종의 권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복종의 권위가 남편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권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남편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남편은 그 권위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권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믿음으로 그를 세워줘야 된다, 그를 가장으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종의 범위가 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따르고 인간적인 욕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주 안에 있을 때 권위도 주 안에서, 범위도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안에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고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편의 자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 사랑하며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아가파오라고 읽습니다. 아가파오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게 동사형입니다. 즉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입니다. 나의 아내라면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렇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 모두 원어 원형이 같은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것을 원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고난 기꺼이 받으셨죠.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편의 자리고 아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편의 자리 혹은 아내의 자리에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내를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편을 주님 안에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고 있지 않고 섬기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장으로서 섬기는 겸손을 달라고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부의 자리입니다. 다음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옮겨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각 중 하나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사랑은 알고 보면 자식 걱정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녀를 더 괴롭히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짐을 맡긴 자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짐, 염려, 보따리까지 짊어지고 삽니다. 배우자의 짐, 자녀의 짐, 교인들의 짐을 지고 삽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몸이 약한 자녀에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제발 아프지 말아라. 너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가 내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구나.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지. 그래서 건강해집니까? 어머니가 염려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아프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부모는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까? 자녀는 공부가 더 안 됩니다. 제발 결혼 좀 해라. 너 나이가 몇이냐 하면 결혼이 더 늦어집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정말 더 건강해지고 결혼도 빨리 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염려하면 잔소리하게 되고 잔소리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염려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원어를 보시면 마음이란 단어는 영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두렵도록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전 목사님의 글을 좀 더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1절 자녀들에 대해서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염려나 근심을 사랑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염려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근심에 잠겨 있을 때 밥맛이 좋았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밥맛도 떨어집니다.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잠이 잘 왔습니까? 단잠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힘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염려한다면 알고 보면 계속해서 가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다른 이들에게 파괴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외로 염려를 사랑으로 알고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염려하지 마? 그럼 내가 자녀를 위해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는 나와 남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따라서 그 악한 영을 따라서 내가 자녀에게 염려하면서 그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면 자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같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염려할 것이 많은데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게 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자녀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삶을 섬기는 것은 이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능력의 영은 아무리 두려워할 만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다, 어떤 상황이 능력이다, 어떤 무언가를 가지거나 어떤 무언가를 이루는 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능력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녀의 삶을, 자녀니까요 지금 자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실 것이다. 내가 이 자녀를 주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녀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 자녀의 믿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상황을 능력으로 믿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을 능력으로 믿으면 염려할 것뿐이죠. 그러면 자녀의 상황이 그럴싸하면 기뻐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상황이 그럴싸해지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위험 요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능력 삼지 않고 상황을 능력 삼게 되는 자녀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녀 역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겠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능력으로 믿는 것, 이것이 능력의 영이고 이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랑의 영이라는 것 역시도 아까 나왔던 그 아가파오, 아가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염려가 나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자와 소가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오히려 최선을 다한 사랑 때문에 서로가 힘들었죠. 한쪽은 초식동물이고 한쪽은 육식동물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에 나왔다고 우리의 핏줄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까? 난 사자인데 소일 수 있고 소인데 사자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부딪히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자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인상과 믿음이 그 심령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라는 단어, 원어 단어를 보시면 이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기 훈련입니다. 스스로 제자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제자가 되게 하다. 이것이 절제의 의미입니다. 결국 절제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잘 멈추게 하는 것,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모의 자리는 절제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래서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부모이십니까? 염려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부모이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자리를 살펴보시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권위도 주 안에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에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권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자리이며 동시에 순종의 범위 역시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며 그것이 옳고 또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경함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부모가 어떠하면 순종하고 저러면 공경하지 말라, 조건절이 아니죠. 조건절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자녀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 삶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말씀합니다. 사도로 추천을 받은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mattia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먼저 나오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 설명이 화려합니다. 바사바, 유수도, 요셉, 별명, 어떻게 사람들이 부르는지 그 이름 앞에 그러한 설명이 나오고, 또한 기본적으로 mattia 앞에 그 요셉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26절을 보시면 누가 뽑힙니까?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mattia가 새로운 사도로 뽑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뻑적지근하게 요셉이었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인간적으로는 요셉임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mattia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속의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내 생각엔 내가 아내로서, 혹은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혹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이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자신들의 기준이 다를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요셉이었지만 mattia가 뽑혔을 때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어떤 바사바 요셉을 마음속으로 지지했을 사람들이 불만을 표했다, 이런 말씀 없고요. 제비뽑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즉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을 따라서 부부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자리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온전히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